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저희들은 해마다 성탄을 맞으면서도 또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도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성탄을 맞으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첫 성탄에 관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 콜리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레이디 고다이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이디 고다이버를 치면 아마 아주 근사한 그림이 하나 뜰 겁니다. 그 그림을 제가 오늘 함께 볼까 하다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라고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디 고다이버라고 하는 그림은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말을 타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아주 날씬한 말 위에 아주 몸매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아주 이쁜 여성이 그 말을 타고 있는 이 그림이 그냥 화가의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고 굉장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레이디 고다이버는 11세기 영국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11세기 영국은 바이킹족의 후예인 대인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영국을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레이디 고다이버의 남편은 레오프릭이라고 하는 백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백작 부인입니다. 그래서 호칭이 레이디 고다이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전쟁을 벌이면서 덴마크를 치기 위해서 큰 전쟁을 벌이면서 그 전쟁 경비를 영국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그 경비를 조달하는 세금을 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영주들이 그 전쟁 비용을 전부 떠맡게 되면서 영주들은 또 백성들한테 세금을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을 판이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전쟁 비용을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닭을 키우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 생활에서 경비를 빼내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정말 죽을 판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레이디 고다이버가 힘겹게 살고 있는 자기 영지의 농민들을 보면서 고심고심하다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고, 세금 내기 위해서 자기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제발 이 사람들의 세금을 좀 내려달라고. 그 남편 백작의 입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 왕에게 처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지를 뺏기든지 백작 지위를 뺏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은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세금을 자기가 낼 수도 없고 결국은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서 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백작 입장에서도 진퇴양난인데, 백성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세금을 좀 깎아줘야 한다고,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백작이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이 뭔고 하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당신이 시장통에 발가벗고 말을 타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백작 부인이, 영주의 부인이 시장통에 발가벗고 말을 타고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작이 홧김에 당신이 빨가벗고 말을 타고 시장통을 한번 나가면 모를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세금을 내기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자기 아내가 빨가벗고 말을 타고 시장통을 나갈 것이라고는 이 백작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진짜로 빨가벗고 말을 타고 나간 겁니다. 그게 1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은 영국 런던에서 서북쪽으로 한 150km 떨어져 있는, 지금 현재 지명은 코벤트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그 지역의 영주였던 백작 부인이 바로 레이디 고다이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인이 백성들의 고통을 위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남편이 약속을 안 지키고 경망스러운 여자다, 수치스러운 여자다, 그러고 자기를 내쫓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빨가벗고 말을 타고 사람들이 울부리는 시장통을 향해서 나갔는데, 부인이 말을 타고 빨가벗고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시장통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말을 타고 옷을 입지 않고 나오는 이 부인의 몸을 쳐다볼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커튼을 내리고 창문을 닫고, 이 부인은 사람들이 없는, 그러나 시장통을 말을 타고 지나갔던, 지금부터 약 한 1000년 전 얘기를 소재로 해서 이 존 콜리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이 고다이버 백작 부인이야말로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행한 것에 감복해서 세금을 감면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투입해가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희생정신을 보면서 이전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건한 부부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마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남편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는데, 그 부인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백성들의 고통이 줄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고다이버 부인이 자기가 선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자기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심지어 결과가 어쩌면 자기가 예상한 만큼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그런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이 부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첫 성탄절의 모습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잘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1000년 전에 이 한 귀족 부인이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성탄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초라하게 이루어지던 그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나타났는고 하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목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목자가 레갑 자손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 요즘 이런 글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분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아주 큰일 나기 딱 좋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의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할 때 조상들의 명령 때문에
집도 없이 살다가 아주 비천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을 구약이 우리에게 조금씩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성탄을 함께 맞은 바로 이 목자들, 이들이 그 레갑 자손의 후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꽤 목소리를 높여서 요즘 주장을 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요즘은 이런 표현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질 못했을 텐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양아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슬쩍 물건도 하나 훔쳐가고 쓰레기도 주워 먹고 살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데 손버릇도 나쁘고, 사람들이 아유 양아치 같은 놈 이렇게 말하면 이건 깡패라는 말하고는 또 좀 다르게 저질스럽고 좀스럽고, 제 느낌에 이 2000년 전 목자들은 양아치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하도 목자들이 가난하게 살고 교양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손버릇도 나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에 못 갔습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면 이놈들은 오지 말라고 쫓아버렸습니다. 법정에서 목동들은 정인도 못 됐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첫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이 다르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사는 모습은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고 옷도 근사하게 입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은 무슨 사두개인이고 그런 이름이 붙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불쌍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허다한 천군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마침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 소식이 지금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것도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목자에게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허다한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주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으니 목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쌍한 목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필요한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목자나 제사장이나 목자나 레위인이나 다 구주가 필요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시다. 지금 아기로 태어난 이분을 두고 말하기를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크리스토스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스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걸 영어에서 크라이스트로 번역을 하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래어로 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단어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목동들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고 총독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보낸 사람들이 그 땅을 직접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배운 것 없고 가난하게 사는 이 사람들,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학문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그저 양치고 돈 몇 푼 벌면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너희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직장 생활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 자녀의 주인이, 내 재산과 내 시간과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를 사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미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도 부모인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부인은 모태신앙이고 결혼할 때 아버지는 벌써 장로, 어머니는 권사가 되어 있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에 며느리가 돼서 시집을 가서 장로, 권사인 시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20년을 열심히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남편도 집 사고 자기도 집 사고 나이가 벌써 한 50 가까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하기 이를 데 없고 교회 봉사활동에 앞장서 있고 모태신앙이고 모든 집안이 다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모임에 그 모임에도 잘 못 갔는데 이제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 모임에 가는 것을 허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교회 모임에 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모임에를 갔는데 낯이 조금 익은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한 부인하고 같이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분에게 반갑다고 손을 잡으면서 한두 마디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 시아버지가 그 교회 설립자 장로님이신데, 자기 시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회장을 몇 번씩이나 했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 부모 이름을 대면 모를 사람이 없고, 자기 남편도 자기도 그 교회 집사된 지가 몇 년인데, 자기 친정도 자기 시가집이나 마찬가지인 집안인데, 이 사람이 나를 모르고 우리 집안을 몰라서 자기를 보고 지금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놀랬던 것은 뭔가 하니까 그 부인이 그 질문을 평생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나이 50이 가까이 되도록 교회를 한 번도, 주일날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누구 한 사람 자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이 누군지 모르는 자기교회 같은 성도인 한 집사님을 통해서,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냥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해서 또 시부모 가족들 이렇게 교회를 그냥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느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인가? 내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 부인이 그날 대답을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한잠도 자지 못하고 끙끙거린 겁니다. 내가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 분인가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50이 다 된 그 나이에 평생을 교회를 다녔던 분이 처음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참 이런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처럼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예수가 누군지 너무너무 의심이 되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그런 과정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반복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뭘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지만은,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 좀 다르더라도 2000년 전에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것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지금 목자들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돈 한 푼 더 준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든지 금방 이 목장 그만두고 다른 목장으로 가서라도 일하고 그냥 이 목장 양이라도 한 마리 훔쳐 팔아먹고 살고 싶은, 그렇게 절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를 위한 좋은 소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 목자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 첫 탄생 때 베들레헴 마을 구유까지 갔던 그 목자들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면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이해를 했어 그때.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러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도대체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버려두고 베들레헴까지 가면 그거 바로 파야 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동안에 일했던 임금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소식을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 찬송하며 돌아갔다.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냥 그때 꿈꾼 것처럼 하도 정신이 없이 그냥 번쩍하고 일어난 일이어서 그게 뭐였는지도 모르겠다. 옛날처럼 또 도둑질하고 또 그저 돈 한 푼 더 준다 그러면 어디에 나가서 그냥 일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전개되는 스토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아니고, 이 비천한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바로 그 결단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6절에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침대도 아니고 그 음식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다는 게 무슨 영광스러운 얘기라고 이걸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그렇지, 아기 예수를 눕힐 곳이 없어서 널판지 하나 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음식을 먹고 아마 찌꺼기가 좀 눌러 붙어 있는 그 위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갖다 눕혀놓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주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분이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있는 구유에 누워있다.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신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의 욕심들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주 상징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인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맨 처음 벌어졌던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자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걸 먹는 아담 하와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 속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깨진 관계 문제도 있고, 직장 생활의 문제도 있고, 진로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의 잘못된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욕심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내가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따라 사라지지 않으면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사탄이 이 열매를 따먹으면 당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던 그 거짓말에 우리가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비틀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욕망들, 아직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황폐함이 따라오고, 외로움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유로 묘사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우리의 직장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굽어져 있는 것들을 바르게 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둔한 것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듣게 한 사람들이 그들 중에도 가장 많이 구부러져 있고 다 불행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불행을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뭐 돈이 선이 살만하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이 성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날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부족하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 섬기면서 사는 것, 가정에서 먼저, 부부간에 먼저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로 사는 것,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 일터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자를 먼저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탄을 아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천년 전 고다이브라고 하는 백작 부인은 그런 큰 수치를 감당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전혀 다른 모양의 십자가를 그런 방식으로 짊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 어떤 작은 예수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자들의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성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탄과 전혀 다른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성탄이 되지 않도록 목자들의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고 목자들의 성탄이 우리 집안의 성탄이 되는 이런 결단과 이런 묵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